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2022년 8월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전능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전적인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현재의 삶의 의미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러빙힐 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찬양하게 하시되 입만 벌려 의미 없는 찬송시를 읊는 반복된 동작을 하는 로봇처럼 되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말씀을 경청하되 마음을 열어 영으로 주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기를, 마음과 삶의 행동이 이전과는 달리 변하는 주님의 내주하심을 진정으로 경험하기 원합니다. 또한 손과 발은 늘 주변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게 하시사 행함이 동반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인간은 언젠가 한 번은 죽음이라는 엄청난 터널을 직면할 때가 있는 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죽음 앞에서 서 있을 수 있는 담대함이 아직도 준비되지 못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령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의 실제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께서 지명하여 불러내신 주님 안에 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치료자 되신 주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심령들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만난 주님을 세상을 향해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축복도 내려주옵소서. 영적 침체에 빠져 도저히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탈출할 수 없는 성도들을 위해 서로가 기도하며 위로와 필요한 줄 믿고 간구합니다. 성도 간에 서로 짐을 나누어져 주는 사랑의 동행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중간에 낙오하거나 포기하는 이들이 생겨내지 않도록 주님의 권능의 팔을 내밀어 주셔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갖고 있는 어려움의 동행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사탄 마귀에게 끌려서 다니지 말고 승리하는 러빙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단순히 무릎 꿇고 하는 기도를 넘어서 수고를 이겨낸 아주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지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순례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함께 교동문 낭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30번 시편 67편 말씀입니다. 30번 시편 67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리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에 그의 소산을 내어 주셨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안에서 마스크는 개인 선택 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물은 뒤에 준비된 예물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일 예배 실황 영상과 주님을 향한 마음 소선지서 성경 공부 영상은 유튜브 사이트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하며 교회를 소개하는 데 사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기도 제목 나눕니다. 환우를 위한 기도위에서 우리 김경애 사모님과 이상수 장로님, 이영애 권사님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이외에 다른 기도 제목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우리에게 늘 넉넉히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정성껏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 바칠 수 있는 은혜와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린 이 귀한 예물 기뻐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귀히 쓰임 있게 하시고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히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의 소원의 제목들 응답하시며 참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베푸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아름다운 손길들을 경험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참 힘들고 어지러우며 모든 것이 정말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더욱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특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고 그 말씀에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세상에 셀 수 없이 많은 신이 있지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셀 수 없는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자기가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다, 그래서 내가 구세주다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사람은요, 이 자신이 믿는 신이 자기의 어떤 바램을 들어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들이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하나의 신만 믿어갖고는 좀 불안하니까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신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 신들이 각각 자기의 바램을 들어주고 또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다른 모든 신은 아무 쓸모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세주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 다른 길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기독교의 교리를 사람들은 무척이나, 아니 극도로 거부감을 갖고 반대합니다. 아니 성경에 보면 사랑이 많다고 하는 하나님이 어째서 오직 예수여야만 하느냐, 왜 그 사람을 믿어야만 구원을 주겠다고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고 공정하지 못한 처사가 아니냐. 아니 왜 세상에 그렇게 많은 신이 있는데 다 신은 결국 통하는 거지, 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하느냐. 이 기독교 교리는 너희들의 독선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지요. 어디 그 많은 종교들 속에서 다른 많은 신들을 믿는 사람들 중에 자기의 신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종교가 어디 있으며 신이 어디 있느냐. 왜 기독교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느냐,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무슨 자격으로 유일한 구세주이냐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왜 그리스도일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삶의 은혜가 함께 넘치기를 바랍니다. 한국어 사전에 보면요, 중보자, mediator라는 단어의 뜻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그 관계를 성립시키고 화해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중보자, 구원자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 관계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잇고 그리고 화해할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때야 합니까? 그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도 설득할 수 있어야 하고 인간에게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신, 그리고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세주라고 외치지만 과연 그 가운데서 참 구세주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누가 그와 같은 자격을 갖추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정말 많고 많은 신은 사람이 만든 신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내가 구세주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과연 우리에게 구원을 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사람이 만든 신을 믿는 것이 정말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내가 구세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이 정말 구세주로서
그분을 믿으면, 그 사람을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리고 그분께만 구원이 있다는 말이 편협함이며 독선일까요? 왜 성경은 굳이 예수 그리스도만 구세주라고 말할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 그분이 구세주라라는 말은 사실 차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기독교의 교리가 편협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것이 차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신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공평하냐 하는 이 질문의 모순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과연 정말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분이시냐? 오늘 본문 22절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2절을 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은 차별치 않으시고 똑같이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편협함도 아니고 독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스스로가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내 은혜는 차별이 없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He is justified.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구세주가 될 자격이 없었다면, 그분이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하셨다면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조차도 아무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셨다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흘림도 핏값으로 죄값을 지불하실 수 없었고 그 회복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 제물이 되시어서 우리에게 참 구원자가 되시기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신 구세주다라는 거죠. 그래서 편협이 아니고 모순이 아니고 고집이 아니고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오직 그분만이 온전한 자격을, 구세주로서의 자격을 갖추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 자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온전한 자격을 갖추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는 100%의 신성과 100% 디바인과 100% 인성, 100% 휴메인이 조화롭게 공존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다른 이름은 없다, 다른 구세주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 어떤 신도 우리를 구원할 만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100%의 신성과 100%의 인성을 가진 존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만한 능력을 갖춘 존재가 이 땅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는 거죠. 사람이 만든 신에게서 여러분들 신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만든 신에게서 인성은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성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인성과 신성을 함께한 존재는 더욱더 발견할 수 없을 뿐이죠. 세상에서 자기가 지금도 구세주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여전히 사람일 뿐 신성은 그들 안에서 찾아볼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동시에 또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신성과 이 인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롭게 동시에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이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논리로 인해서 세상에서 정말 많은 이단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의 뿌리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하고 둘 중에 하나를 약화시키려는 수도 없이 많은 시도들이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왔다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과 같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였을 뿐이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33년 동안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 멀쩡히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신성을 가질 수 있느냐? 그는 인간에 불과하다. 그저 연약한 한 사람이었다. 그도 배고팠고 그도 피곤했고 그도 아팠다. 그는 인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 경우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경에서 기록되어 온 것처럼 성령이 비둘기처럼 나타났다라는 그 말씀을 인용하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인간인 예수에게 임하였을 것이다 라는 참 다양한 상상력을 동원한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논쟁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인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신성이나 예수님의 인성을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그 시도는 어리석게도 모두 다 대부분 이단에 빠지게 되는 지름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벗어난 그 어떤 시도를 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조화라는 거죠. 어쩌면 이것은 진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의 조화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부분이기에 우리의 능력으로 설명할 수도 우리가 그 설명을 듣고 이해할 수도 없는 부분에 속한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 영역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그것을 설명하려 하지 말고 그것은 신비의 영역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영역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구하는 지혜가 오히려 훨씬 더 지혜로운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왜 예수님이 오직 우리의 참 구세주여야 하느냐 하는 질문에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왜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셔야만 했을까? 그것은요, 성경이 하나님만이 구원을 베풀 수 있는 구원자라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인데 나 외에 구원을 베풀 만한 신은 없다. 하나님만이 오직 구원자이시다라는 선언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만 베푸실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신들과 자기가 구세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구세주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선명하지요. 왜요? 그들은 다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른 신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사야의 말씀뿐만 아니라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가 하나님에 대한 선언을 할 때 다음과 같이 물고기 뱃속에서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의 고백이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상황 속에서 하나님밖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만약에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도 우리의 참 구세주가 되실 수 없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 누구든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선언과 또 요나 선지자의 선언, 이것을 합쳐서 이 말이 모순되지 않으려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셔야만 그분이 우리의 참 구세주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그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온전히 full하게 가득 채워져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으로 충분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도 그것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의 성품에는 공의가 있어요. justification이라고 말하죠. 이 공의가 뭐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요, 죄를 지은 똑같은 존재에게 형벌을 내리셔야만 그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이에는 이라고 말하죠. 눈에는 눈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요, 사람이 대신 그 죄를 갚아야만 그 죄가 사함받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이 지은 죄였기 때문에 인간이 죽어야 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실 수가 없어요. 오직 아담의 후손만이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직 사람만이 100% 인성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그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천사가 아무리 하나님께 얘기해서 하나님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해도 그 천사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도 그 죄값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뿐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만 오셔야 했던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어요. 사람이셨지만 만약 예수님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셨다면 그 죄값을 지불하실 수 없었습니다. 죄가 없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이 아닌 성령을 통해 동정녀 마리아로 잉태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상태로 100% 퓨어한 상태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도 무의미한 것이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세주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할 수 없는 이유는요, 그 사람도 우리도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도찐 개찐이고요, 땅콩 키재기와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것을 허락지 않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했다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기로 했어 라고 말씀 한마디면 충분했지요.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그 모진 고난을 겪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인 공의로운 성품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없는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내려놓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아직 자기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존재가 어떻게 누구의 다른 사람의 존재의 죄를 대신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었고 그분의 그 드림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분이 죄 없는 분이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그분이 죄 없이 사셨기 때문에 온전한 삶을 사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있는 죄를 사함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 트랜스파스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에게 전이 된 거예요. 거기까지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은 자는 죄사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모습으로, 의인으로 설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주님, 이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갈 때는요, 그냥 단순히 죄 없는 존재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존재로, 의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요, 그 은혜가 어디에서 오느냐? 합당한 구원자의 자격을 갖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덧입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본문 23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합당한 구세주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은혜를 받을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이단 교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거룩하다고 말하죠.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그들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조금도 치우치지 않고 그들이 온전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은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해도,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평가하는 그 누가 되었을지라도, 마더 테레사까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시키는 자격을 갖춘 구세주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편협하고 독선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진리가 바로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하셨다라는 그 가르침이에요. 왜요? 이것이 참이기 때문이고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죄 없이 완전하신 분, 그 구세주의 자격을 갖추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대신 죄를 뒤집어 씌우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셨고, 그의 보혈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의 그 거룩한 의까지 덧입혀 주셔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시겠다라는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에게 온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누가 이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성경이 선포하는 것이지, 독선과 편협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자격을 갖추었다고 말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이지요. 이 세상에 다른 이름이 없는 이유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 이유입니다. 예수님 안에 100%의 신성과 100%의 인성이 공존하고 동시에 조화를 이루고 계시기에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도 메시아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셨다면 그의 십자가의 죽음은, 또 이 땅에 오심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이신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자격을 온전히 갖추신 참 하나님이요 죄 없으신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갚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참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확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참 하나님으로, 참 사람으로 그 모든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그 죽음의 정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주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의인으로 인쳐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이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그분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